아멘. 연휴 집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마침 절기율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말씀까지 읽었었죠. 거기 특별히 이제 어제 그 집회 끝난 다음에 어떤 지체에 질문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상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해놔서 맥추절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려라 원문대로 이렇게 직역을 했으면 쉬울 걸,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앞에 이미 초실절이 있었는데 이제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직역을 해드립니다. 77절 곧 맥추절기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이니까 맥추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맥추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거기다 토를 달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첫 단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추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레위기 23장을 나와 같이 집회를 하신 지체들이 대부분인데도 그때 이제 레위기 집회를 할 때만 해도 벌써 20년도 넘은 시절이니까 다 기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다 같이 펴니다. 15절부터.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 6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까지는 연속으로 지나가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고 부활되시는 것은 연속으로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또 연속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50일이라고 간격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야, 그런데 앞에 레위기 23장 앞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월삭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설명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설명을 하고 나서 15절부터는 지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첫 요제절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첫 요제절이다 그러지, 초실절을.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앞뒤로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요제절이라고 첫 요제절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내용이 15절부터 기록된 내용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은 첫 요제절, 즉 말하자면 초실절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맥추의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것과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첫 열매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리 추수를 한 것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거듭난 영혼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영혼들이 되는 한 단을 또 대표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첫 요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한 단이 되어진 예수님이 택하셨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졌다라는 말이고,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말은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이후는 성령의 시대가 온 것이지 인자의 때가 지나간 거잖아요. 성령께서 택하여 보낸 사도들 한 단을 드리는 문제와 예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12사도들의 문제는 다르죠.
예수님이 택한 12사도들이 있고 성령께서 택하여 보낸 사도들이 다르잖아요. 이것을 구분하시면 돼요. 이제 한 단에 속한 사람들은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전도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찬송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른 거예요. 상기시키려고. 한 단이라는 건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어져 가지고 주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읽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출처놓습니다. 거기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준 날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제자들은 초실절의 한 단이죠. 그 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다시 보내시죠. 바울 사도 등은 성령이 보낸 사도지 예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드리는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 한 단, 그 문제와 요제절, 첫 요제절에 드리는 첫 열매 한 단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아셨죠? 50일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때와 성령의 때는 사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의 때가 와야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인자 예수의 때까지는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과정이죠. 과정 끝난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읽습니다.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라는 것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분별되어졌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능력을 못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지 못했죠. 50일 후에 능력이 덧입혀진 다음에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신약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예,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당연히 50일째가 되겠죠. 49일 지나간 다음 이튿날이니까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소대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초실절 소제를 드린 것과는 다르죠. 오순절 이후에 소제를 드린 것은 초실절 소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드려요? 무교병을 드려요? 이거 봐. 초실절 때는 예수님이 유교병을 가르칠 일은 없잖아요. 자, 초실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누룩 섞은 떡을 가르칠 일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초실절 소제는 없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누룩 섞은 떡을 주는 거예요? 무교병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유교병 2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은 순전한 누룩 없는 떡만을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림이 된 거예요. 체하고 듣기가 어렵다 자꾸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뭔 소리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누룩을 섞질 않아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세상말 섞고 막 이렇게는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교 진리의 말씀만을 딱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라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누룩 섞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누룩 섞은 말을 안 가르쳐요. 그러나 오순절 때 제사를 하는 그 새소제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인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많은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누룩을 섞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인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낱낱이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이 말씀하셨던 게 이런 뜻이었었는 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제 새롭게 주시면.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생전에는 다 소화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난 이거 너무 경험적으로 난 너무 잘 알아요. 20몇 년, 지금 25, 6년 됐죠?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영재님은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 그냥 반복한다고.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을 그때 당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전리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것은, 전리 얘기를 내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귀로만 들었던 것은 아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사실은 구멍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나처럼 그냥 성경 안 보고도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일관되게 정령이 딱 끝나면 그냥 흐름이 이 속에서 여기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속에 다 이게 인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을 찾아서 증거를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만큼 인이 완전하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되셔서 가지고 오셨을 때 다시 가르치시면 이제 두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말씀하시지 못했던 거, 알아듣도 못하는 사람한테 더 나가는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리만 놓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인자 예수의 말씀은 징검다리처럼 물이 새나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촘촘하게 해놔가지고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한 길을 딱 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구태여 성경을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성경을 봐야만 그때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야. 진리의 터와 기둥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더 나가는 말을 하고 싶어도 얘기는 하나만 다 소없는 소리니까 애써서 나중에 죽음 앞두고 나서 베드로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베드로 보고, 이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 사라 그러니까, 아이 주여 여기 검 두 개 있나이다 하고 검 내놓으니까 됐어.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검을 말한 게 아니잖아. 이제 내가 가니까 너의 그 인생 전체를 팔아가지고 겉옷을 팔으라고 하면 생활, 삶, 행위, 그 전체를 다 들여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라 그런 말로 얘기해놨더니 검 두 개 딱 내려가면서 주의하고 여기 검 둘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족하다 그랬더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게. 나중에서 율법 제도와 관념에 젖은 이 종교적인 삶을 값으로 지불을 하고 성령의 검을 사라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 거, 그때서 깨닫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거기다 대고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들도 아니고 이게 그냥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장수든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이거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생내기들 데려다 놓고서 막 생당 파는 거 아니요.
생탕 파는 얘기하니까 참. 이 부처녀 만나가지고서 생탕 팔려면 그 안 빠지잖아. 막 한번 훔치려 싸니까. 그게 생탕 파는 것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면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데, 첫날 만나가지고 나 당신 좋아하니까 결혼합시다 그래 미친놈이라고 따주다 맞아버리지. 그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생탕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에바 10분 2의 누룩을 섞어서 떡을 만들으라고 되어 있죠. 맥주의 초실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전도를 할 때는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이게 나팔을 불 때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러더라는 거. 벌써 모이는 장소부터도 그 성전을 폐하라고 그랬고 이거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도 성전에도 같이 모인다라는 것은 벌써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잖아. 그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그것도 거기 예루살렘에 막 모여서 3만 명, 5만 명 으쌰으쌰 대회로 모이는 걸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을 일으켜가지고 박해를 일으키니까 그때서 흩어지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에 보면 다 마찬가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요제절과 맥추절을 비교를 시키느라고 레위기를 일부러 읽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22절에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적용이 됐죠. 신약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떨어진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방 개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떡을, 본물떡은 떡 덩어리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게 준비된 떡이요. 그런데 자녀의 떡인데 자녀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래. 요강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와가지고 부스러기 떡이라도 좀 먹고 싶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일랑 줍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삭 주워 먹는 사람들이요. 상징여 이게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나팔절 얘기가 나오죠.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로 넘어가니까 7월 1일 이제 7월 초하룻 날인데 이제 나팔절 얘기가 나와요. 나팔절이 지나면 당연히 나팔절을 듣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절기 외에는 아주 쉬워. 앞에 세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속으로 예수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오순절이 왔어요. 70절. 오순절이 오면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르면 당연히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속죄절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주님의 집인 교회 안으로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자, 이제 외워봐.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났어. 이제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네, 초막절이요. 그때 이제 초막절, 맥추절, 장막절, 이제 여러 가지로 불러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마지막 절기가 이름이 4가지나 돼. 네, 초실절, 수장절,
오늘 말씀 배우고 있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 그런데 이 용어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어제 두 번째 시간 때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기 때문에 용어들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륜에 맞추기 때문에. 자, 이제 자료, 어제 나눴던 자료로 바로 이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명기 16장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히브리인들의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셈족이 태음력에 맞춰서 땅에, 가나안 땅에 아람 족속들이 살던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노아의 방주가 도착됐던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절기에 맞춰진 것은 모두 셈족의 민간력에 맞춘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태음력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나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한 것에 기초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맞춰지는 것은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 율법을 이제 받으니까, 율법에 맞춰지니까. 이제 그런 개념 정리를 또 잘 하셔야 돼. 민간력, 종교력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가도 알아야 돼. 민간력이라는 것은 셈족이 전통적으로, 노아의 자손들이 전통적으로 땅에 농사를, 노아 이후에는 땅에 농사가 됐죠. 포도나무 농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노아 시대 이후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건 사실은 그 선조가 노아의 그 자손들이잖아. 그래서 그것은 농사법에 맞춘 것이단 말이에요. 농사법에 맞추는 절기라는 것은 태음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집트에서 발명한 태양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음력이었죠. 이번 8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또 음력절기죠. 이것이 양력절기가 아니에요. 양력절기로만 한 달이나 후에 추수감사가 오는 것이지. 지금 지금 새파랗게 다 아직 이길랑 멀었어. 그런데 음력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절기가 이제 올해는 좀 빨랐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는 해신을 섬기는 나라고 셈족은 달신을 섬기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예, 히브리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지요. 왜? 태음력을, 달을 신으로 섬기니까. 애굽 족속들은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 계산하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까지를 하루라고 그래요. 그것은 태양력이라고 그래요. 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더 정확한 건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죠.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달은 이렇게, 지구도 물론 이렇게 타원형이고 달도 이게 원이 아니고 타원형이기 때문에 지구와 가까워질 때가 있죠. 타원형 그 옆에 조금 넓은 부분에 달이 돌 때면 달이 가까워지니까 대보름달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같아. 아니면 초하루 금음 되면은 양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제 이 달이 아주 가장 작게 보이고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제 그것은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중에 달도 지구주위를 이렇게 동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태음력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천체의 운행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하는 그들의 전통이다 이래요. 날짜 계산도 그래서 해질력부터 시작해서 내일 해질력까지를 하루라고 그러고, 양력을 쓰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해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 뜨는 시간에서부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까지를 하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 여기 자료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적인 이치를 아셔야 돼. 히브리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요. 출애굽 한 날이 새해, 새달 첫날이죠. 6월절 날이 해, 달 날짜가 그날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날, 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민간력이고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달력을 다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은 우리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먼저 태어났죠. 그것은 민간력이죠. 민간력. 우리가 거듭나면은 거듭난 그 해, 그 달, 그 날짜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민간력보다 종교력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야. 히브리인들은 민간력은 그냥 생활에 편리하니까 쓰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종교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뒤에 종교력에 따라서 7절기가 제정으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절기, 그 히브리인들이 원래 사용하던 절기와는 맞지 않는 절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잡는다고요? 출애굽 한 날을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강변에 거기 그냥 조상 대대로 살 때부터 태음력을 사용했으니까 그걸 민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가도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예배당이 뭐 몇십 년 다녀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얘기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힘드는 거예요. 외국 목사님들은 좀 이 정도는 해놨으면 내가 좀 힘이 덜 들잖아. 그다음에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초막절기다라고 지었어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7절기는 무엇에 근거해서 제정된 거라고요? 네, 출애굽의 근거에서 지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셈족이 사용하던 절기 24절기와는 안 맞는 거예요. 7절기라고 하는 것과 24절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뭐 추수감사절이다 그러죠. 그 이제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8월 대보름날, 음력 8월 대보름날이라는 사실은 1년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송편은 햅쌀로 만들어야죠. 사과 갖다 제사상에다 올리는데 작년에 땄던 거 보관하는 거 사다 올려요? 아니면 올해 것이 조금 모지라도 올해 걸 올려요? 언제나 올해 첫 수확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갖다 제사를 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수확한 곡식이 창고에 저장이 되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랬는데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둘 시기가 되었다. 아니, 밀을 거둘 시기가 됐다. 보리 추수가 지난 다음에 약 50일 후부에는 밀 추수를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 땅의 농사를 곡식을 할 때 두 가지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보리 추수를 먼저 한 다음에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두 달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 40일에서 50일 사이 되면은 이제 밀 추수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천국의 곡식 창고로 상징이 되어지는 교회로 모여서 잔치를 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며 시들지 않는 완전한 건축자재들로 건축된 영혼의 거처인 주의 장막을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으로 최후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소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한 건축자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온전함을 이룬 20세 이상 장성한 자로 자란 영혼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장막을 건축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 생에서 건축하는 것은 초막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장막을 세우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초막절기를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니면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장막절을 실현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란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장막 생활을 했던 시절을 되새기게 하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데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이건 종교력이 아니라 민간력으로는 이게 1월달이다. 초막절이 민간력으로는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민간력으로는 1월달이다 그래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하며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있는 이 달을 에다님월이라고 불렀고 바벨론 포로기환 이후에는 바벨론 말로 이제 용어가 바꿔지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원래는 아람어였다가 히브리어였다가 바벨론어로 또 바꿔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말로 또 바꿔지죠. 그 다음에 헬라 말로 또 바꿔지죠. 그에 따라서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고유 언어가 없어요. 헬라어를 차용에다가 쓰는 거예요. 로마 말은 그 로마 말에서 파생되어지고 변형되어진 것이 영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헬라어에서 가지고 왔고 헬라어에서 실제로는 영어가 파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발달사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인류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는 수메르 원어가 그냥 그대로 그냥 수입이 아니라 그냥 직통이죠. 우리나라 언어는 수메르 언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는 셈족어를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죠. 이게 그거 연구한 사람들 들어보면은 세계의 모든 언어의 기초가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친 것이고 셈어를 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죠. 개념이 이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셈족 문화가 인류 문명의 제일 먼저 발달한 문화였었거든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 문화가 노아의 때 그곳에서부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이 시작된 성도들은 이 생의 삶은 다만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행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처지임을 깨닫도록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는 초막절이요. 교회의 추수가 종결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말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면 그 말이죠.
성경 용어에 다 있는 말을 나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용어로는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면,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하면 수장절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가 끝나려면 계시록 14장까지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려서 땅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때까지 하면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름 위에 앉은 주님께서 낫을 휘둘려서 땅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면 수장절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수장절이. 자, 그 수장절은 곡식을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고가 현세에서는 교회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는 교회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로마교로 말미암아 타락되니까, 로마교를 통해서 타락되기 때문에 시대의 끝이 되면, 교회 시대의 끝이 되면 교회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회복된 무리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행을 하기 마련이고, 그 하늘의 장자교회를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혼인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니까 땅에 있는 교회에서 혼인집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과하면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다 준비가 되면, 신부성에 들어가면 그 신부성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이단 말이야. 그 성에 들어갈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수장절이 온다 그 말. 수장절이.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곡식 창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동안에는 많은 매 세대마다 이 땅에 천국 곡식을 농사하신단 말이야. 천국 곡식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니까, 영혼들이 구원을 얻은 충만의 수가 채워지면 곡식이 다 이제 곡식 창고에 곡식이 찼다고 말이야. 그럼 그게 수장절이요, 이제. 그 곡식 창고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온다. 내려오면은 그때 오른편 양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세상 현세도 잠깐 살고 다음 세상도 살고 두 세대를 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세대만 살고 그냥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자,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고, 세상 기독교계 많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살다고 죽음도 보지 않고 뿅 먹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 그거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고, 순식간에 화려히 변화돼서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공중 구름이라는 건 어린 양 그리스도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은 심판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 주님과 함께 그 심판대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심판권을 해가느냐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건 나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배심원 제도를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재판은 반드시 배심원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6명씩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72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해가지고 했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머지 71인의 의견을 다 들어봐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제 72라는 말을 빼고 그냥 70인, 70인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행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처지임을 깨닫도록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는 초막절이고, 교회 추수를 종결하면 수장절이 오는 것이고,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장막절이 역사상의 실현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괜히 엉뚱한 소리 싸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분을 나누려고 그러고, 구약시대가 율법 전시대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 이전의 시대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따라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담 때 그냥 물로 심판해버리고 그렇게는 않잖아. 노아 때가 돼야 1000년이 지남, 아담부터 1000년이 지나면 노아 때가 오죠. 노아 때가 돼야 물로 심판을 하고, 물로 심판한다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제 말씀의 불로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고, 그 니무롯 왕국을 심판해버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서 새로 시작하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오는 거야.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 또 지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전반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 또 지나가요. 다윗에서부터 다윗 왕국 500년, 그 다음에 암흑시대니 뭐 포함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500년이 또 지나버리면은 1000년이 또 지나간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 또 지나가. 그러면 인제사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딱 끝나고 인자의 때가 딱 온 거예요. 예언대로 인자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영이 되셔가지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로마교로 타락되기 때문에 로마는 AD 1000년 되면 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1000년이 지나갔어. 신학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교회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로마교는 하나님이 버린 거라고. 그때 이미 망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지금 10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왔어요. 500년 단위가 그 중간도 있지만 뭐 500년 단위까지는 내 설명이 그렇고 1000년이 또 지나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그분의 계획에 맞추는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어느 때에는 어떤 종을 보낸다 이거예요.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천국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보내는 것이지 그냥 아무 때나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노아의 때는 노아가 하는 말이 있는 것이고, 아담 때는 아담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 때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똑같은 말만 하겠어? 그럼 말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우주 경영이다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추셔야 돼. 100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 지나면 그 이튿날은 다른 경영을 하시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이튿날은 다른 경영을 해서 7000년의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주 경영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0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 이게 우주 역사를 잘 배워야 돼. 우주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운영, 하나님의 경영 때문에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대전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역사의 주이신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사실 불신자지 뭐.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AD 1000년에 로마가 망하고 교회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500년이 지나면 종교개혁이라는 걸 하죠. 종교개혁을 하지만 작은 음녀가 더 음행을 배나 더 하니까 이제 완전한 회복된 무리를 뽑아내야 하는 기간이 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그들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장작 위의 생활을 당연히 실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놨던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거기 보여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때가 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때가 그때 이미 왔었죠. 그러나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회복된 무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한 무리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서 흘러내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뭐 배에서 넘쳐난다 그러지만 사람 배에서 무슨 놈의 생명수가 무슨 놈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나가겠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증거하는 말이 곧 생명 값없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나 생명수를 뭐 부모를 내놓든지 뭐 흘러가게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경륜적인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서 마칩니다.